헬라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문법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두 학기에 걸쳐가지고 봤는데, 저희가 헬라어 여정을 좀 왔어요. 두 가지 책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건데요. 요책, 요게 제가 원래 이제 공부했던 책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 헬라어 문법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헬라어를 시작을 하면서 아마 처음 접해 보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문법을 이제 영어라든지 영어 공부를 아마 해보면서 아셨겠지만, 언어를 시작해서 언어를 한다라는 게 그냥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반복하고, 꾸준히 이렇게 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이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간 들이셨잖아요. 시간 들이셨는데, 그거를 이제 끝났다 그러고 딱 내려놓으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본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반복을 해서 꾸준히 한 번씩 보십시오. 꾸준히 보시다 보면 정말 이게 해결이라기보다 이렇게 헬라어의 깊은 의미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몰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 가다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헬라어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권면을 할까 생각하면서 성경 읽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성서 읽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서 해석의 역사, 자, 이 이야기는 안 드렸었죠. 요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린다고 하면, 고대 중세의 이 사이에서는 해석의 중심이 뭐였는가 하면 교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그 교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교황이 중심이 돼서 그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그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뀌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루터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요.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 때로는 이제 헬라어 성경이겠죠. 이 성경을 자신들의 말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외친 게 뭐냐면 이신칭의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그마라고 말하는 이 교리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다르면 너는 이단이야, 이것하고 다르면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대가 되면서, 계몽 시대, 근대 시대가 되면서 사람의 이성이라는 걸 존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이게 맞아야 그게 옳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에 이게 그 합리적인 그런 가치관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어떤 게 생겼는가 하면 비평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성서 비평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서 비평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성서를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성서를 내 이성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 성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역사적인 개념에서의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서 자체를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평하기 시작이 되면서 성경을 주석하는 거에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가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 언제 일어났어?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제 해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성서 해석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독자라고 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거예요. 나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특히 근대 시대에는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대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알아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근대 시대에 저희가 이제 뭐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다, 근대가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미 내 안에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본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서 해석이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서로 때로는 긴장 관계, 갈등 관계, 뭐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주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는가 하면,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탐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안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으면 이것은 저자가 있다. 저자가 있고 성경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자가 이 글을 썼을 때 그 독자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기록했는지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저자가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가, 이게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던질 수 있는데, 내용과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가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말했는가, 그 시간에 그걸 말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상황들을 지금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자가 이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려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이게 주석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실존적인 실제로서의 의미, 이게 뭐냐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아니, 고대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아니면 때로는 훨씬 더 전에 이야기가, 그 글이 나한테 역사적으로 후대에 살고 있는 나한테 무슨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용 그리고 상황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기록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질문하고 문학적인 상황을 던집니다. 지금 이 주석의 이 이야기들은 근대적인 그런 해석 과정 속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역사적 상황이 무엇인가? 그 사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글이 적혀졌는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글을 읽다가 보면 이 글이 이래서 쓰여졌구나.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게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문학적인 상황입니다. 이 글을 봤는데 이 글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가지는 독특한 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보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네? 이 사람의 글의 형태의 모습은 이 사람들 유대인을 향한 거구나. 누가를 보면서는 이거는 누가 그 이방인들을 향한 글이구나. 서신서를 보면서 서신서에 그 문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들을 이제 보게 돼요. 문서 구조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구나. 특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학적인 특징.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는 부분. 그것을 위해서 수사학을 사용했을 때 이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 문학적인 상황. 시를 본다라고 그랬을 때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상황들이 뭔가. 아니면 묵시문학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떠한 의도로 이런 글들이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 비평이라는 거 합니다. 이 본문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책을 딱 봤더니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본을 봤는데 요 성경 사본하고 이 성경 사본하고 글자가 서로 틀린 겁니다. 쓰인 단어가 틀려요. 그러면 이 두 단어 중에 그럼 뭐가 더 원래 저자가 썼던 걸까? 이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자가 원래 썼던 단어는 이거였는데 이거를 나중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바꿨다라는 부분, 뭔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래 그걸 찾자라고 하는 게 본문 비평입니다. 이게 본문 비평학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쓰였던 단어랑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랑 뜻이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뜻이 무엇인가 단어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연구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같은 시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 동시대에 썼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쓰였던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사전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특히 신학사전 같은 경우 이제 또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바우 사전이라든지 댕커 사전 뭐 이런 식의 사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한 게 이제 문법을 배웠죠. 문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문법은 단어 하나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를 파악한다라는 건 사전에 레고가 있으면 레고를 찾아가지고 이게 말한다, 말씀한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보는 거로 끝나는 건데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능동태가 나왔을 때 능동태는 주어하고 그리고
동사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속격을 했을 때 이거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명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사랑 사이의 관계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문법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역사, 문화, 배경을 살펴보는 게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성서 해석을 보는 지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사전을 찾아요. 그러면서 단어의 뜻을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어가 나오면 뭐 주절이니 종속절이니 이런 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문단을 살펴봐요. 문단,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 구조죠.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이 묶여져 있는 구조. 그 문단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가 구문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가 어떤 저자가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의 설교를 한다라 그러면 이 문단을 한 단위로 설교를 합니다. 문단을 통해서 그 안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전하는 부분이죠. 근데 설교와 이 주석의 차이라고 하면, 설교는 그 주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해석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그 단락이라든지 어떤 한 장, 뭐 아니면 한 권, 그래서 뭐 요한복음 전체, 뭐 이런 식으로 큰 단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에 따라서 바울이 쓴 거냐, 바울의 뭐 서신서냐,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건 하나의 율법책이다. 그래서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저희 개신교에서는 66권이 성경적인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성경 외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당시의 문학적인 장르, 혹시 묵신문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묵신문학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마태복음 13장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묵신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묵신문학이 성경에만 있는 장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때 시대 상황에서 이런 장르 묵신문학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한다든지 하면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아니면 역사적인 예수님 당시의 역사 상황들이 로마 제국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저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많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귀납적 성경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도들이 조금 성경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 정도 사람들이 이 귀납적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이 뭐냐면 관찰을 해요. 성경을 막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을 하고,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같은 것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저희가 이제 전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 속에 이 세 가지가 늘 존재를 해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잠깐 사역하면서 이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내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네, 그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부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관찰을 해서 100개를 쓰라는 거였어요. 그 숙제하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 해석학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심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여기에서 사실을 100가지를 쓰라는데 제가 이거 100가지 찾는데 못 찾았어요. 저는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때 20몇 가지 그 정도 한 그렇게 30가지 요 정도를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애들 막 40개 50개 찾은 애들도 있어. 저 애들은 도대체 뭐야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어쨌든 100개를 내줬는데 그러면서 그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보느냐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이 관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이거를 썼을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하나를 번역한 게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첫 번째 이제 관찰 작업이에요. 관찰 작업인데 그 관찰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얘기한 게 이제 기도를 시작해라. 성서 연구에서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성서 연구에 가장 효과적인 게 이 기도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육하원칙을 질문하라는 겁니다. 육하원칙.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부분들은 정확할수록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읽고서 거기에서 중요한 중심 단어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중심 단어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뭔지. 이 파일을 제가 늦게 올렸어요. 오늘 새벽이었나? 제가 이제 그때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금 보시면 이게 베드로전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책 쭉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찾는 겁니다. 중심 단어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어구가 있으면 그 어구들을 찾아서 이렇게 표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심 단어를 뭘로 찾는가 하면 많이 반복한 단어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 자신만의 어떤 표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 단어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마귀,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목록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의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득을 취하지 말며 기꺼이 하며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무리를 칠 때의 어떤 자세들을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한번 체크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록에 숫자를 더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조하는 거를 좀 표시하는 거예요. 대조. 비교하는 거를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기서 대적마귀하고 우는 사자가 서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어요. 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한 표현들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것들을 보시면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시간적인 거예요. 갑자기 현재형이 막 쓰다 갑자기 과거로 가는 경우들 이런 것들 때로는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나왔다가 다시 그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 아니면은 예수님이 막 나오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하면서 사건의 시간들을 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보시면 지리적인 위치 있잖아요. 지리가 여기에서 저기로 막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사건이 이리로 나아갔을 때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가. 그리고 결말의 용어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므로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면서 어떤 전체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 전체의 주제를 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백에다가 뭐 중심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목록을 만들고 하는 것도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의 과정을 가진 거예요. 관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해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맥을 살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어떤 상황, 문학적인 상황들, 성경 구절을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구절, 그 뒤에 구절, 그리고 전체 문단에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성경 아니면은 뭐 저자, 바울이면 바울의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뭘 말하는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해서 막 하다 갑자기 변화됐을 때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는가, 어떠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은 결코 성경과 상반될 수 없다. 여기 보시면 모호한 구절은 자신의 학식에 기반해서 그렇게 풀지 말라.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것. 이 부분도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주석에서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저자가 한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했고 그 한 가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기초예요. 그 기초에서 그 다음에 더 확장된 다른 것을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주제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것이
나한테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하는 해석 방법을 이제 기납법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서 저희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주석 작업을 위한 가이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 책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서 주석하는 기초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한국 저자가 쓴 게 아니라 미국의 교수님이 쓰셨어요. 고든피 교수님이 쓰셨는데, 고든피 교수님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들이 미국 책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한국말로 된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주석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 제가 요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책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먼저는 본문 안에서 역사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설교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만 읽으면은 역사적 상황이 뭔지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해서 읽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요한복음을 공부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으면서 그 안에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그것들을 파악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쭉 한번 읽다 보면 거기에 수신자가 나와요. 누구에게 썼는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또 의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예전부터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런 의도들을 찾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군지, 의도가 뭔지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강조를 두고 있는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기적, 이사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해요. 말씀이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든지.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든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관심이 많고, 때로는 자비함,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도 관심도 많은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반복하는 단어들이라든지 생각하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읽다가 보면 보통 읽을 때는 없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쓴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하나의 개요를 이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같은 1장이 뭐고 2장이 뭐 3장이 뭐 4장이 뭐고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좀 참고하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석 작업에 들어갈 때 본문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구절을 공부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을 공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난 설교 성경 전체를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떤 장절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데 요렇게 한계를 정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작업이 본문 구절에 친숙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본문에 곧 친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책 쭉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두면서, 이거를 각자를 읽어보면서, 뭐가 좀 틀린데 그러면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작업 중에 하나를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나만의 성경 번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쓴 성경, 내가 해석한 성경, 내가 번역한 성경, 사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개인적인 어떤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의 번역을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하고 이제 친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거에 대한 걸 파악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구조들을 이제 파악해 가는 겁니다. 구조. 문장 구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구문론적인 어떤 관계들을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순서가 때로는 여기에 있던 게 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비평을 통해서 본문을 정한다. 이제 본문이 어떤 게 내가 생각할 땐 저자가 쓴 게 이거다라는 개념들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서 비평을 하는 작업들이죠. 제가 지금 여기 헬라어 성경책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중간 위에 부분에 보면 글자들이 있고 밑에 자그마한 글자가 있어요. 자그마한 글자들이 뭐냐면 이게 어느 사본에는 어떻게 쓰여졌다. 이쪽 사본에서는 이렇게 쓰였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비평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봤을 때 이 구절이 초대 사본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뭐 사회 사본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파피루스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본문을 정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주석 페이퍼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런 작업도 이제 보통은 하기도 하고 또 보통은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텍스트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문체예요, 문체. 이 저자는 이런 단어들을 좀 반복해서 쓴다, 많이 쓴다. 어떤 것들은 이 사람만의 특별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쓸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독특한 형태가 이제 취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헬라어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문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급진 단어들을 쓰네. 이 사람은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 쓰는 그런 표현. 어떤 때를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구어체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학적으로 쓰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본문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다시 이제 문법적인 문법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본문 속에서 문법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문법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에어리스트, 이게 부정과거인지 미완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미완료가 쓰였으니까 이런 의미.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제가 얘기했던 속격.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게 분명 뭐뭐의라는 표현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바울 서신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랬을 때 도대체 이게 둘 사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하고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는 능동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능동태라기보다 주어의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고 목적어의 의미로도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의 문법적인 것에 어떤 신학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학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책과 책 사이를 통해 가지고 막 토론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부정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부정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정통 개신교에서는 그 부정과거의 의미를 그냥 동시대적인 개념으로 봐서 성령이 일어난 사건과 중생하는 사건, 변화되는 사건이 예수 믿는 개종하는 그 사건이 같은 거고 동일하다라고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부정과거의 개념을 이전에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구분해서 성령 세례와 그리고 믿는 그 중생의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사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그 이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종교개혁자들, 정통 개신교에서는 그 믿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는 성령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이슈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이슈는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이슈는 굉장히 오순절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막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순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일어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안에 성령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작업이 이제 문법을 분석하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이 뭐 임재하신 이런 단어들. 근데 성령이 충만한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스토아 학파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미세한 미세립자로 보는 거예요. 미세한 입자가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 뭐 숨, 뭐 이런 호흡,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투과해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그 성령 안에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결정들, 문법들, 단어들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특히 이제 단어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여기에서 쓰인 이 단어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노모스가 그냥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확장된 원리를 뜻한다. 삶의 원리? 아니면 이건 모세오경을 뜻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원칙들을 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때, 그럼 나는 이 의미들을 선택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본문에 있는 인물들이 있고 장소가 있고 사건이 가지는 의미들, 그리고 독자, 저자가 지금 글을 쓸 때 어떤 상황을 쓰는가. 제가 이제 오순절주의자로 그 요한계시록을 좀 노력을 좀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 요한계시록 자체에 기록된 이슈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서기도 하지만 서신서기도 해요. 편지를 쓰는 거죠.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글이 쓰여졌을 때,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려는 건가 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관습이라든지 어떤 실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때 당시에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 문화를 보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서로 결혼하기로 한다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이 남자가 자기가 살 집,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신부 측에서 신랑 아버지가 그래, 너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너 이제 결혼해도 돼 라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준비 다 하고서 얘는 이제 결혼할 때쯤 됐다 그러면 그때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결혼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결혼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신부는 그게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혼할 준비를 다 하고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온 마을이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혼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이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주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던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게 잠깐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보시면 한글 성경이 있고 옆에 헬라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거기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부분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을 갖다가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뭘 했는가 하면 옆에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이 글의 문학 구조가 이렇게 문법의 구문들이 그곳에 이제 적혀 있는 그런 과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시제가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어떤 예수님이 말한 부분에 너는 뭐고 하는 비교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바뀐 부분에서는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기서는 시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슈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한 번 했다고 저절로 되는 과정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복됩니다. 이걸 하면서 많이 좀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를 찾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의 여정 속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이 주석 작업을 가지고서 하면 설교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주석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이제 설교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시대는 그 학문과,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겸비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근대 시대에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신 나 따라오면 돼 라고만 얘기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걸 알고 이렇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 이거 모르지, 이거 알아, 그러면 이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과정을 겪었는데, 오늘날 저희 시대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성인보다 감성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자보다 어떻게 보면 그 퍼포먼스, 예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짓누르는 그런 거로 사용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넌 모르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억눌렀던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 사람들하고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보면 요즘에 아이들 댓글들 보시면요, 지성인에 대한 무시가 엄청나요. 근데 예능인들 만약에 유재석 그러면 유느님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석 박사님, 아니면 예전에 인문학자, 철학자였던 이진기 교수님, 어떤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이 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교수거든요. 철학계 최고 교수인데 댓글이 뭐냐면, 니는 공부나 해라. 너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에 대한 존경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떤 학식에 대한 존경이 없고, 그것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개신교가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성과 그리고 감성이 겸비된, 그러니까 그 설민석 씨 사건 아시죠? 설민석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나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놓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기반이 없었어요. 기반이 좀 약했어요. 잘 이야기를 했는데, 표현도 잘하고 사람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반이 부족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기반을 만드는 그 일이 좀 진행이 되고, 그걸 잘 표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수업이 이렇게 이제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 작업이에요. 몰라, 잘 못 따라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시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이해 안 됐으면 그 다음 거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씩 하다 보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신학이라는 거를 만약에 학문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헬라어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단어 다 외우라고. 단어 다 외우라고. 그러면 된다고. 네. 단어 다 외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다 외우지 못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책 아까 전에 헬라어 성경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헬라어 성경, 이런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헬라어 본문이 지금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단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아마 40단어 이상일 거예요. 리더스 그릭 바이블, 또 옆에 보시면 히브리어도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뜻이 나오는, 그러니까 또 문제는 영어죠. 영어인 게 문제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0번, 히브리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헬라어는 아마 40번 이상 나온 단어들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뒤에 부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번 단어들은 외운 걸 기반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40번보다 적게 나온 단어들이 이렇게 밑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나오는 성경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읽다 보시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영어 했던 방법 모르면 100번 읽었다고 좀 저절로 느껴진대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분이 영어로 설교하실 때 청중들이 있잖아요. 청중들이 거기에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뭐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영어로 하는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분이 영어 비결을 그렇게 얘기하시다. 100번 하라고. 100번 읽으면 저절로 인식이 된다고. 네,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힘든 과정 잘 거쳐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못하는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밟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도 완주하셔서 감사드리고, 힘든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사역하시느라고 근데 많은 숙제 내줘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삶이 포로 삶을 막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 왕이 애굽에 있는 왕이었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번역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이 통치자가 이 헬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의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알고서 이제 번역을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포로로 됐었던 수십만 명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키고, 그리고 유대교 그 장로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72명 각 지파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져온 성경도 그 유대인들 안에서 가장 정통이었던 성경을 요세푸스에 의하면 금색으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하는데, 번역할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성경 번역한 작업하기 전에 씻고서 성경 번역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장소, 최고의 어떤 저택이죠. 저택, 바닷가가 보이는 저택에서 그 번역 작업을 진행을 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LXX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번역 작업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좀 아시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번역의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번역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헬라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